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주제가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에 정확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과연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선언적인 그런 메시지였어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를 조금 더 다룰 거예요. 다루는 이유는 뭐 복습하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유래와 이 스포츠 종목인 마라톤의 유래와 같은 한 사건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BC 490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그리스 땅을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당시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로 국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아테네. 도시 국가라는 것은 오늘 뭐 이렇게 홍콩, 싱가포르처럼 한 도시가 한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도시들이 그런 식으로 국가의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런 도시 국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제국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근데 그 큰 규모의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 국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이 아테네를 공격하러 20만 명의 대군을 끌고 바다를 넘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은 지역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이에요. 마라톤은 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테네가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준비한 군대가 겨우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옆에 나라 군대 1,000명과 합쳐서 11,000명이 2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수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누가 이길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 외였습니다. 아테네 군이 이겨버렸어요. 20만 명의 대군을 11,000명의 아테네 군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한 달 동안 길게 진행이 되니까
군대를 보낸 아테네 시민들은 대부분 이제 노약자들만 남았겠죠. 여자분들하고. 자기네 그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군대가 지면 곧바로 자기네 도시로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그 전쟁의 진행 상황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 전쟁터에서 마라톤 쪽에서 아테네 북동쪽에서 한 병사가 말도 없이 맨몸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우리 아테네 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마디를 딱 전하고 지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식을 딱 전하고 나서 지쳐서 쓰러져서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이 죽은 병사, 승전보를 알려준 죽은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 올림픽 기원이 그리스잖아요. 그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 마라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그 병사가 달려온 거리인 42.19km. 아마 그때 마라톤 종목이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마라톤까지가 그 경기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뭐 무슨 오늘날처럼 뭐 42.19m를 키로를 뭐 측량해 가지고 무슨 구간을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마라톤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테네까지 딱 들어오면 거기가 골인지점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지금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종목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배경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그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소식을 딱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42.19km를 달려와서 승전보를 날리는 바로 유앙겔리온을 전했다 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어원적인 배경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승전보를 원하는 아테네 시민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 정말 그곳은 절망이 있고 거기는 실패밖에 없는 그곳에서 정말 소망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쁨과 회복과 소망과 자유의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예요. 복음은 정말 모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포로가 된 사람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공급과 빛을 전해주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 찾으시니 같이 있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역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은 그런 가난한 자에게 바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주의 은혜는 희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희년 나팔 소리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이웃에게 진 모든 빚들이 탕감이 되고 또 그 빚 때문에 팔려간 노예가 있다면은 다시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희년의 소식을, 자유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포로된 자가 그토록 바란 게 뭐죠? 자유가 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눈먼 자에게 그토록 바라는 것은 다시 보게 되는 것. 또 눌린 자, 상처 입은 자에게 원하는 것도 그 상처로부터, 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신년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를 소개했어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나타나다라는 이 동사의 하나의 원형이 되는 게 아포칼립스인데, 이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무엇을 계시하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포칼립스의 원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일주일의 축복은 기억을 못 한다는 것. 저는 또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아포칼립스의 단어의 뜻은 덮개를 걷어치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예요. 제가 물을 먹고 싶은데 뚜껑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딱 열었더니 우와, 물이네요. 목마를 때 이 뚜껑을 걷어치는 게 바로 아포칼립스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몰랐어요. 막막했어요. 알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 했던, 그들이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의, 구원 계획이 복음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복음이란 것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7절, 16절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덮개를 열고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뭐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박국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망을 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잔인하고 더 못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의구심에 대한 대답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지난주 설교 가운데 했고요. 이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잠깐 뭐라 그랬죠? 복음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문장은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한글에는 원래는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이 오직이 왜 들어갔을까? 오죽하면은 집어넣었을까? 그게 아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한글 번역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뭐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거거든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 오직 은혜로만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뜻이 첨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의인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생을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생각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떤 중요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무슨 컨텐츠를 담았냐,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 있고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제자훈련 했는데 우리 집사님 딸이, 우리 김지혜 집사님 딸이 어느 대학교 문화 컨텐츠학과 거길 들어갔대요. 아주 촉망받는 과라고 하더라고요. 문화 컨텐츠학과. 그래서 문화적인 컨텐츠를 배우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과입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도 여러분이 컨텐츠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복음의 컨텐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듯이 복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들어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의 컨텐츠의 성령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위격이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다른 각각의 개별적인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시면은 위격이 달라요. 개별적인 위격이에요. 그래서 역할도 같지만 또 달라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역할은 보혜사로서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도 똑같이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또 15장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세 가지의 구절,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한 이 세 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영원토록? 그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어때요? 육신의 한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대 누구에든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비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한 그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 성령님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선언. 이거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의 두 번째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컨텐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을 한 거고,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복음의 두 번째 컨텐츠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은 이런 일을 한다, 성령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전체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기쁜 소식 내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또 그 소식 자체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에 대한 선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성령이신데, 그것에 대한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을 죄의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여러분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육신 안에 머물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다는, 자유케 된다는 굿뉴스를 한다면은 성령께서 또한 육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신다는 그 선언 또한 여러분에게 뭐예요? 굿뉴스, 유앙겔리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더 굿뉴스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귀를 쫑긋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더 확장돼서 나갑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1, 2,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막 여기 화면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제2부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론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하나님의 의가 정말 정당하지 않느냐, 먼저 그렇지 않은 퀘스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3부인 로마서 12장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적용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아마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게 한 2번 정도 더 설교를 해서 요것들을 각각 풀어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1부의 이야기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1부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방금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좀 아까 서론 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덮개가 열린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A도 죄인이고 B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문장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치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모든 죄악들이 누구의 죄라고요? 이방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번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굴 가리키냐면은 유대인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공공근히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유대인들아 너만 잘났냐 그거예요. 네가 남을 판단하지만은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또 내가 너를 스스로가 정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역시 죄가 있다.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죄가 유대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결론이에요. 아까 제가 했죠.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다. 그럼 모든 사람은 결론적으로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1장 후반부에 있는 수많은 죄를 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지나요? 여러분 남 비방하지 않습니까?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제가 봐도 수근수근하는 여름 또 봄 되면 쑥덕쑥덕하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는 죄들을 여러분도 다 짓고 있죠. 맞죠? 나는 예수 믿는 이유로 나는 절대로 죄에 안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신칭의는 한자어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문장이 포함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신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읽어드렸지만은 또 더 읽어드리면은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알아봐라 해가지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이신칭의 예로서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인인지 알아요. 믿음의 조상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는가를 한번 연구해봐라.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계속해서 18절부터 또 20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똑같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가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의인으로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싶죠. 그렇죠? 2018년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연초에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런 것들, 약속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2018년은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기특하다 의로운 자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때가 문제죠. 그게 언제냐. 믿음은 인내가 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한 25년 정도만 믿으면은 믿고 기다리시면은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믿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건너뛰어서 8절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근데 그 원수된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로 사건으로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는요. 바로 그 화목하게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뭐 사신, 향기 뭐 이런 식으로 편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로마서 1부의 이 마지막 파트는 이신칭의로서 이렇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의로움을 완성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신칭의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아직 어린아이는 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경험하게 돼요. 습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죄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은혜로 도말하셔가지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 옷들이 점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의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거 아무도 부인 못하죠? 부인해요? 이거 부인하면은 곤란해요. 앞으로 말이 안 통해요. 나는 이제 회개 한 번 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회개 한 번 했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나는 구원 받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파라 그러죠. 그렇죠? 구원파들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그게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는 삶이 필요 없다. 회개를 또 한다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거부하는 것,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논하지 못하게 하죠.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을 구원받았어요. 신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3절은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1절과 23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최은영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못 들은 분은 다시 한번 그걸 들어보시고 제가 정리한 걸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요. 또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성화의 가정의 첫 번째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요? 나는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자답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자꾸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잘못해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의인됨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됨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파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알아요. 머리로서는 이걸 알아요. 마음으로는 결단하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래. 새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나 사야지 라고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웬걸 일주일 지나니까 설교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처참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단 1시간도 못 버티죠.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층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 죄도 죽었고 부활했을 때 나도 새롭게 살아났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이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 의로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는 틀렸어. 내가 예수 믿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어.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하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그 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선언을 딱 듣고 여러분이 깨어나가지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랬는데 쭉 살다 보니까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저랬는데 나는 오직하랴.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는 것은 나는 교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 합니까? 이미 구원받기 전에도 막 그랬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는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여기에 딱 이 크나큰 이 암초에 걸리면서 여러분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또다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함이다. 이 그러므로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므로는 단어는 크게 보면은 앞에 나온 로마서 1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했고 내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계속 믿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흰옷은 더럽혀지고 나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네요. 어떡하죠?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내가 있는데 악을 행하기 원하는 또 다른 내가 있네요. 하면서 그게 마치 사망의 몸처럼 죽은 시체처럼 나를 꽉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네요. 하나님 내가 죽은 자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정말 애통하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런 한번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애통한 심정이 한번 겪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 죄로 인한 고통을 한번 겪어보세요. 예,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정말 놀라운 소식,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프레시하게 하는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나를 해방시켰다는 이 선언, 이것이 로마서 1장 16, 17절의 그 선언만큼 여러분에게는 유한겔리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육신으로 인해 죽을 몸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3절부터 읽겠는데 제가 이것을 이번에는 흠정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한번 소개를 할게요. 3절, 4절 흠정적으로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성령을 따라를 그 영을 따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뭐죠? 율법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것을 성취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속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흠정역에서 확실하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애매하게 했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행동도 성령에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여기도 개역개정도 이것도 성령을 번역 안 하고 영은 이렇게 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을 여러분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통해서.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개역개정은 역시 여기도 성령을 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이 결국은 결론이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주신 생각을 취해서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령께 도우심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여기 보세요. 다 누가 감히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대적하냐? 누가 감히 정죄하냐? 누가 감히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악한 자라도 악한 그런 존재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장막을 열어 제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어느 누구도 이 영혼의 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애통에 있는 여러분조차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을 먼저 갖고 그것을 취하고 행동으로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덧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것이고 살다 보면은 어느덧 육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의 기준을 다 충족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한다면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같은 그런 죄의 모든 찌꺼기와 같은 연약한 것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맞아야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이 되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소식, 또 죄유에서 자유하게 살게 해줬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2018년은 그렇게 사세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2018년은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